자, 한번 하나님 말씀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시작. 말씀 앞에서 우는 사람들. 말씀 앞에서 우는 사람들. 2020년이라는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이 2020이란 단어는 이 공상 영화에서나 봤던 단어였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디 과학, 어디 영상 그런 만화에 나오는 단어, 공상과학에 나오는 단어인데 2020년이라는 이 놀라운 해가 또 우리에게 시작됐고, 또 2020년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서 저는 이 2020년이 저에게는 10년 단위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2020년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2020년대가 어느 분에게는 정말 이 한 해, 이 10년이란 시간이 너무 소중한, 물론 안 소중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는 시간이 그냥 가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10년 단위라는 게 채울 수도 있고 내가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연대가 되더라고요. 그 10년이란 단어가 내가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연대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연대가 되는 연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에서 매 순간순간 한 해 한 해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30대가 있으면 이 30대의 10년이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대의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50대 이후를 잘 준비하는 10년 되기를. 정말 노후의 인생의 기쁨은 이 40대의 영적인 토양을 어떻게 세우냐. 여러분 50대가 있으면 이제 60대를 향해 바라보면서, 60대가 있으면 70대를 향해서 이 10년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 여러분 70대가 있으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마지막의 10년, 정말 어떤 시간보다도 더 귀중한 시간, 그런 시간대가 여러분 가운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구역장님, 오늘 우리 여성교회장님들, 이제 또 어저께 우리 또 시무예배 이렇게 새롭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10년이 마지막 남은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저의 인생에 주신 마지막 10년이구나. 저는 목회가 많이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요만큼 건강,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를 허락하셔서, 만약 하나님 건강 허락하시면 10년 한번 주님께 쓰임 받으면 30년 하나님 이 교회에 그 이후의 영광을 주시지 않겠는가. 10년만 한번 우리가 눈물과 땀으로 씨 뿌리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잊혀졌던 거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게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서의 10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마음이 절박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 왔으니까 이 1년 같이 9번만 하면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별로 표정이 심각한,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또 1년 동안 어떻게, 근데 지난 1년 잘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거 9번 하고, 그러면 제 사명,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 사명, 그거예요. 그러면 또 그 뒤에 있는 분이 10년 또 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어찌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번 10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씨 뿌리고 애쓰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큰 성을, 한번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둥을 세워보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지어보면은 정말 어느 날, 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구나. 저도 이제 지난해로 30년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성전 3번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왔어요. 보니까
그냥 정말 우리가 딴 거 할 거 없이 중요한 거 기둥만 세워 나가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단히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은혜의 기둥들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쌓아 나가고 좀 군더기들, 잡음들 이런 거 다 하나씩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돌아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2020년대가 정말 기대가 돼요. 이 10년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해가 되고 우리 그러한 날들을 분명히 맞이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제 그 현장을 다시 새해가 돼서 가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전체가 13장인데 1장부터 7장까지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요.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8장을 읽었잖아요. 8장부터 13장은 느헤미야가 등장하지만 느헤미야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그게 바로 학사 에스라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죠?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평신도에 있으면은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평신도와 제사장이 목회자가 하나가 돼서 놀랍게 성을 쌓는 게 느헤미야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정말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는지를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겉에 보이는 성벽을 쌓았잖아요. 이제 에스라는 성벽의 안을 쌓아요. 내면을 쌓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명이 맞춰지면서 에스라가 이것을 보충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예요. 이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의 포로로 100년 이상을 이제 묶여 있을 동안에 3번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3번으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번째 맨 마지막에 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으로 포로 시대가 마감되는데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2차 귀환 때 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에스라 앞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학사 에스라예요. 자, 그 단어가 학사라는 게 이제 배울 학자, 선비사자, 그리고 학사가 the scribe. 한번 비춰줘 보세요. PPT. 학사 세 번째 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 단어예요. 학사, the scribe. 자,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배운 선비, 배운 사람이죠. 근데 the scribe라는 이 scribe가 원형적인 말로는 뭐냐면 두루마기를 의미해요. 두루마기, 성서 두루마기. 그런데 the scribe가 되면서 사람이 됐는데 그 두루마리를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이 학사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서기관이란 단어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주석에 보면은 그 서기관이 뭐냐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 말씀의 그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성경학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익숙한 사람, 혹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어떤 그 말씀이 늘 옆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에 깊이 묵상된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익숙하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익숙하다, 교회에 익숙하다, 이건 좀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숙한 게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자주 접하고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인데, 무엇보다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first, 그렇죠? 우선순위인 사람.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삶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빗장을 열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 해부터가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작의 원년을 말씀 묵상의 새해로 잡은 거예요. 말씀 묵상의 원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매일 성경을 우리 교회 판으로 받은 분도 있고 이제 안 받은 분도 있겠지만, 이제 1, 2월 달 이제 3, 4 지나면은 점점 확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도 다 같이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같이 본문으로, 한 본문으로 우리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유치부 유아부까지 말씀을 같이 보는, 그 말씀 묵상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다음 주 1월 중순에 말씀 묵상 세미나가 제일 처음 집회로 생겨요. 부흥회 안 하고 우리는 먼저 말씀 묵상하는 방법, 부흥회도 너무 소중하지만 내가 먼저 말씀을 어떻게 보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먹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3일 동안 수목금 귀한 강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서 올 2020년은 말씀의 해, 말씀 묵상의 원년이 되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말씀 묵상이 밑에 깔려 있으면 방자해지지 않아요. 왜 직분을 받고, 왜 교만해지고, 왜 자꾸 잡음에 흔들리고, 왜 자꾸 사람끼리 편이 갈라지고, 왜 자꾸 시기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영락없이 그래. 교회에 말씀의 추가 든든하게 생기면 이것이 악한 영이, 마귀가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학사는, 이 에스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100년 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오면은 세속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없고 목마름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요즘같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가 어려운 때가 어디 있어요? 아마 오늘 금요성령 집회에 오신 대부분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정도는 다 고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음 가진 자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세상이 세속주의가 너무 판을 치니까 아이들을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때는 여러분 한 반에 60명, 70명이었잖아요. 요즘은 30명 정도 선이더라고요. 30명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손든 애가 1명, 2명입니다. 그 중에 1명, 2명은 목사 아들이고 장로 딸이에요.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렵대요. 그래서 손들면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제 바로 세워 나가는 과정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기도의 운동, 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다시 한번 봐보세요. 8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어 동그라미 칠 거 뭐냐면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제히라고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는 as one man, 한 사람 같이, as one man.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의 이 공동 번역에도 마치 한 사람처럼, 갑자기 그 많은 사람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 7째 달에 이르렀는데 2절에 보면은 7째 달 초하루죠. 이게 뭐냐면 7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중에서 7번째 달, 첫 번째 달이 뭐냐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서 7번째 달이 있는 달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양각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선언하면서 회개의 날이 바로 이 절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일제히, 이 말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벽이 쌓여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이제 성 안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이제는 말씀 앞에 나가야 할 때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 모임에서요,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냥 왔대요. 그냥, 누가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마음이 이제 교회 갈 때가 된 것 같다, 주님이 부르는 것 같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사실은요, 영적으로요,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던 분들이 어느 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세상은 다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못 잡았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는 기도할 때구나, 본물이 찬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수문 앞, 성문 앞으로, 마당으로 다 모인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때 모인 사람이 몇 명 정도일까? 최소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였었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대속죄일에 맞춰서 온 거예요. 보통 대속죄일은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와라, 기도해라, 회개해야 할 때야, 이걸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의 일제라는 건 뭐냐면, 불기도 전에 사람들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해진, 너무너무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수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보면요, 정말 이러한 일이 많았어요. 근간에 일어난 그 기도 부흥 운동 중에서 19세기 1800년도에 중반에 뉴욕에서 평범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제레마이아 램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직장인이에요. 이 직장인인데 그냥 모여가지고 신회를 조성한 거예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분들이 자기 있는 처소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남성교회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어찌 보면 그냥 몇 명이서 모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 몇 명이서 여기 저기서 모인 거예요. 근데 6명이 주축이 됐는데 이 기도 모임이 뉴욕의 부흥의 운동을 가져온 거예요. 20명, 30명, 40명, 50명.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기도의 운동, 기도의 불로 확산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외로운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 시를 지키고, 그곳에서 그 영역에서, 그 사무실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직장 가면 얼마나 살벌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소리 없이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고,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그래 어찌 보면 작은 모임 같은데 그 모임들이 나중에는 기도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모아지고, 그리고 유대의 귀족들도 회개를 하고 같이 마음이 모아지면서 이들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직분자가 많은 교회 말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많은 사람 말고, 그냥 교회가 그냥 본물 터지듯이 기도하는 교회, 그냥 주일날에도 그냥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 시키지도 않아도 화라라 기도가 되고, 묵상을 해도 깊이 기도가 되고, 영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이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구나, 그런 게 좀 얘기가 되는, 더 깊이 가는, 더 이전보다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 하면은 기도하는 장로님으로 떠올리고, 권사님 하면 기도하는 권사님이 떠올려지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원지가 되는 그런 교회, 우리가 꿈을 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기도를 쌓아온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새벽기도, 수요일 날, 우리가 주일날 쌓았던 그 기도가 절대 허튼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아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모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이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그 당시 율법책, 모세 오경의 말씀 가지고 회중앞, 곧 모든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이 보통 일반적인 여기 이 성경으로 보면 6시부터 아침 동토는 그 시간부터 정오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아침 6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를 드렸냐? 12시까지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몇 시간 되어야 된다고요? 6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인 거예요. 6시간 동안 이 제사장이 에스라가 큰 소리로 율법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포로 가면서 학사들이 그 말씀이 다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두루마리를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요시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뭐냐 하면 그 당시 잃어버렸던 성경을 찾잖아요, 원본을. 그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와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국에 있는 장군들이나 왕들이 오면 그 두루마리를 다 불태웠다고 해요.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이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걸 다 필사해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학사 에스라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지금 다 끌려갔다가 100년 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6시간 드려도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큰 나와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읽는 에스라와 그 돕는 사역자들도 대단하지만은 그 말씀을 6시간 동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수문학 광장에다가 큰 강단을 지은 거예요. 강단을요,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그 강단을 짓고, 그리고 그의 곁에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 스마야, 아나냐, 우리와 힐기야, 마세야와 그 왼쪽에 선자는 부야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강단 위에다가 13명을 세우고, 또 7절부터는 뭐냐 하면 그 밑에다가 13명을 세운 거예요. 자, 이 장면이 기가 막힌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가만 보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장면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건 안 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없다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래학자, 영성학자였던 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스윗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통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통. 그래서 통 큰 자, 통이란 단어를 영어로는 통으로 해서 고유 명사로 한 거예요. 그 한자, 통할 통자를 통 띠오리, 통 바이블, 통 페이스. 믿음이란 게 통해야 된다. 큰 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작은 거에 매이면 안 된다. 믿음 가진 사람은 통 큰 믿음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또 만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단어예요. 통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 통 시그널은 뭐냐 하면은 양극과 음극이 있듯이 서로가
백지장도 뭐라 그러죠? 예, 맞들어야 된다. 손바닥이 칠라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하이파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이파이해도 이게 맞아야지 하이파이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것도 안 되냐고. 이거 한번 안 되냐고. 이거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그 찬양 중에 할렐루야 이렇게 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안 돼요. 의외로 어떤 사람은 하레 치고 레 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할렐루야 줄을 치듯이 손바닥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통 시그널이라고 했어요. 이걸 영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 부흥이란 거는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돼도 안 돼요. 같이 맞아야 돼요. 예, 지도자하고 회중이 같이 맞아야 돼요. 같이.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에스라가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마른 자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자,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면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겠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 때, 또 그 예배에 불사르겠다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을 때,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그게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명의라고 해도요, 스스로가 병에 대해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명의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내게 있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게 있냔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열정.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언제 있으셨어요? 정말 미칠 것 같이 예배를 막 사모하고, 막 집회만 가면 막 달려가서 막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밤을 새우고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랬던 어떤 그 마음, 영적인 열망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 시그널, 이게 맞닥뜨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기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중국 교회 가서 지하교회 갈 때마다, 그 멀리 미국에서 중국으로 얼마나 멀어요. 갈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는 게, 거긴 예배가 기본이 3시간 4시간이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 좁은데 추운데, 너무 추워서 손이 다 얼어요. 온풍이 안 돼요. 더운데 있지 작은데 뭐 이게 냉방이 안 되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갇혔는데도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하면 설교 3시간 하는 건 기본이에요. 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아멘 아멘 막 그러다가 딱 미국 들어가면은 냉랭한 교우들 보면은, 만약 그런 마음이 들어 얼마나 제 마음에 회개가 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는데 궤도를 가지고, 궤도 아시잖아요. 이 궤도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이 궤도로 찬양, 궤도로.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오해 집회 없을 때 다 궤도로 만들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2절 샘물 같은 기쁨, 그걸로 다 했잖아요. 거기도 다 궤도로 찬양하는 거예요. 1절부터 했는데 기본적으로 찬송가가, 한 찬송가가 30절이에요 30절 30번 해야지 한 곡이 끝나는 거예요. 30번 해야지. 그런데 미치는 거는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앞에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찬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도요, 장로 권사 직분제가 없어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저도 여러분도 다 문제인 거예요. 우린 어쩌보면은 직분 얻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직분 안 줘가지고 다 시험 들고, 교회마다 직분 때마다 다 난리를 치고, 이것만 안 해도 교회는 가요. 다 갈라져가지고 누구 권사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 장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요? 다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그러면서 교회마다 연말마다 되면 한 해마다 아주 죽을 써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나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다 안 봐도 보여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영으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이 이상한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세웠느니, 누가 안 세웠느니, 누가 어땠느니,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나만 정말 기도하고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2020년 문 닫으세요. 귀 닫으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 그래야지 그게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새가족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새신자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새신자들 물어보면 다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도 변질돼요. 왜요? 우리 때문에 믿음 생활하니까 다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다 뒷담하는 거예요. 성가대에 앉았다고 거룩한 게 아니더라고. 가운만 입었지. 예배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성가대 찬양대예요. 이상하게 자기 뭐 권력이나 가졌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말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방의 선교지에서는 막 은혜를 받는다고 난리인데 우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자. 예, 한 10년만 바라보면은 교회 40-50년 동안은 은혜를 받을 텐데, 까먹었던 거 다 회복할 텐데, 정말 눈 감고 귀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제는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그만하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거 한번 9년만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요, 3년만 해봐도 교회는 달라져요. 3년만 해봐도. 정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 교인들,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고, 목회자는 말씀 부단히 연구하고, 예,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의 계명 사모,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 예, 그것으로 충만한 그 말씀이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5절 보면은요,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5절에, 자,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말씀이 귀했는지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목회하면서 이걸 해보니까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런 말 많이 쓰죠.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거다. 태도가 모든 거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앉아가지고 그냥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필 때 다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고 앉았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태도가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요. 제가 미국 교회 처음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어느 날 너무 자유주의가 들어오니까요, 예배 시간에 다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부부끼리 애인끼리 와가지고 팔짱 끄고요, 어깨 동무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턱 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한번 미국 교회 가서, 이분은 모르지만, 미국 문화를 모르지만 그 미국 교회 담임으로 간 거예요. 담임으로 가서 정말 몇 달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에 걸리더래. 아무리 말씀을 줘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예배 드려도 그냥 편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정말 간절히 당부를 했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팔 꼬지 마십시다. 다리 꼬지 마십시다. 부인끼리 왔다고 부부끼리 왔다고 서로 자꾸 등 끌고 만지고 이러지 마십시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태도가 바뀌니까요. 태도가 바뀌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도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들은 보면은요, 예배 때요 정말 놀랍게 은혜를 드려요. 줄 서가지고 기다리더라고요. 줄 서가지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이 있는 교회 한번 갔다가요, 정말 청년들이 이런 애들이 있는가. 그렇게 미국 문화에 익숙한 애들인데요, 예배 때 줄을 서요. 뒤에 쭉 줄을 서서요. 줄을 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앉는 거예요. 애들이요, 앞에서 빡빡하게 앉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훈련시키니까요, 예배에 대한 에리투드가, 그러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구경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줄을 서서 앞에서부터 앉히니까, 훈련하니까 그 훈련대로 되더라고요. 그 2세들, 1.5세들, 그 여기서 태어난 애들인데요, 예배를 2시간을 예배 드리는데도 꼼짝없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자유하고요, 내버려 두니까요, 30분만 예배를 드려도 몸을 틀어요. 못 견디겠대요. 나가요. 그런데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대전에 한번 교회를, 이전에 있던 교회 리더십들하고 한번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요, 수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른들도 물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줄 서서 들어와요. 앞에서부터 다 앉아요. 그거 싫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요, 다 일어서 가지고요, 말씀 다 받아요. 다 아멘 그러고 앉아요. 이게 교육이에요. 내 맘대로 와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싫으면 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예배에 바르게 쓰니까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거구나. 아, 예배 태도를 다시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거 하는데 시간은 걸리겠고,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가는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면 구더기 묻어서 된장 못 담그죠. 그래도 몇 년 힘들어도 나가는 사람 있어도 해야 될 건 해야죠. 그러다 보면 몇 년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그 교회가 바로 잡히는데, 사람 두려우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지니까. 나는 이번 2020년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교육이 이루어지고 체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1년 동안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뭘 한 게 있어요? 예?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정말 뭘 한 게 있어요, 진짜. 정말 놀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들어서 은혜만 받았잖아요. 이제는 뭘 해야지. 이제는 반응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힘들어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잡아 나가는 거예요. 잡아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들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솔선수범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질서가 세워지고 은혜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도가 마찬가지다. 성찬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 주님의 떡을 내가 손가락으로 집는 거하고 떡이 손바닥에 올려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성경책 아무리 말씀 봐도 성경책 가지고, 요만한 성경책 가지고 다니니까 그 말씀에다 무슨 밑줄을 긋겠어요? 무슨 성경책 말씀이 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보는 성경책,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면 여기다 밑줄도 긋고 노트도 좀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좀 기록도 하고, 그런 말씀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일종의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은혜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4절 보시면 어떤 게 있죠? 바로 학사 에스라가 단 위에다가 강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13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단 밑에 7절이 뭐냐면은 또 13명을 세운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안 쉬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13명 맞아요. 단 위에 13명, 단 밑에 13명. 이게 뭘 의미하냐? 에스라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제가 한번 TV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앞에 에스라가 강단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3만 명의 사람들이 그 수문 앞에서 조용한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가 읽는 성경은 뭐냐면 히브리 말씀이거든요. 히브리 말씀을 한 절씩 쫙 읽어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하지만 원어에는 통역했다예요. 통역했다. 그러면 그 히브리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 말은 뭐냐면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 말씀을 읽어주면 옆에 있는 13명이 쫙 13명이 그 말씀을 듣고 밑에 있는 13명에게 그 말씀을 아람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13사람이 자기 섹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13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플로어에 있는 중간에 쓴 13명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끝나면 뒤에서 회중들이 아멘 그러면서 또 되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13명이 그 사람을 13명에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13명이 뒤에까지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뭐냐? 영적 하나됨인 거예요. 이게 영적 하나됨.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녀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했을 때 그 자녀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아빠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뜻이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딴 데로 새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데 6절 보니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게 통역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있어요. 자,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요, 어땠지요? 다 우는지라.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여기 울음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회개의 눈물. 하나님 잊어버렸거든.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도 관심 없었거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의 수치도 힘들었겠지만은 그 수치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했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다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원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가책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회개가 온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었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제 들어와서 고국 땅에 와서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부흥의 말씀을 꿈꾸니 놀랍게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회개의 눈물이 첫 번째 왔을 거예요. 두 번째 눈물은 뭐였을까요? 이거는 결심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수치를 당치 말자.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자. 이제 딴 거 없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구습을 쫓는 옛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는 꼭 두 가지가 꼭 따라요. 첫 번째 회개요, 두 번째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도 다 지난 시간에 은혜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경험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회개가 되는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크게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회개가 많이 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빠들의 눈물이 많아요. 아빠들 울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노래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그냥 눈이 핑 돌고 은혜가 되고, 어느 날 애를 보니까 애가 불쌍한 거예요. 어느 날 애랑 싸우면서 같이 컸어요. 사실이 이게 참 부끄러운 건데, 남자들도 미성숙하다 보니까 애 키우면서 애랑 싸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애한테. 그러다 보니까 말은 애비인데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애의 영혼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애가 불쌍한 거예요. 애가 불쌍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잘하고 바람 안 피고 돈 잘 갖다 주니까 여러분 부인 같고 남편 같고 아내 같으세요? 아니에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영혼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또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아이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목회 젊었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랑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요. 목회 해본다고, 주일 해본다고 그게 싸우는 게 능사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그들의 이론을 꺾고 주님 교회 세운다는 미명 아래 해본다고 해봤는데, 어느 날 장로님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영혼이 보이고, 그분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품고 가야 될 대상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웠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대면하고 벽을 세우고 교회에 있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뭘 그게 뭐였다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롭게 결단하고,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야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땅에 정주지 말고, 이 땅에 정들지 말고 주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이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 수문 앞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영혼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한번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 안에 눈물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많아지고 보이지 않는 섬김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로 달려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차례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할 때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찬양할 때마다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한번 큰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아멘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오직 주만이 주님 나의 반석 되세요 나의 구원 되세요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구원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아멘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나를 이끄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주님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